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희가 어린아이들이니 복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겁니다. 너희가 어린아이들이니 복되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은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요. 또 기도하는 본을 보이시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몇 가지 기도의 기도문들이 있어요. 유명한 기도문은 겟세마네에서 했던 그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어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라는 그 기도예요. 또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주 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알려줬어요. 때로는 짧게 병을 고치며 기도하시고, 또 오병이어를 할 때는 그냥 떡을 떼어 하늘 향하여 축사하셨다고 기도하셨다고만 했지,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전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많이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과 그리고 치료의 사역들, 이 땅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기록은 여기 복음서에서 우리가 그래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내용들, 특별히 그 기도문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얼마 되지 않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기도의 아주 전형입니다. 앞에 반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기도예요. 시편에서 보여지는 감사 기도의 무슨 구조, 그 특징이 21절, 22절엔 그대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23절, 24절은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너희가 복 있다, 복을 비는 기도가 23절, 24절에 있어요. 그러니 오늘 기도가 그렇게 형태나 아니면 구조가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점에서 특별해요. 하나는 예수님의 기도문이 흔치 않은데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신 기도문을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 기도가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흔하지 않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들, 그 모든 것들은 보는 사람들, 그들에게 대해서 가르치셔요. 그죠? 그들에게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때로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침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사역을 행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이 기도는 굉장히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따라하는 건 어리석어요. 왜? 이 기도는 정말로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기도들은 우리가 배우고 그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그 기도의 패턴대로 따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만은 달라요. 아주 특별합니다. 모든 기도가 그렇지만, 그리고 특별히 사람들 앞에 내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그런 것처럼 이 기도는 자기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는 기도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지금 쏟아내고 계셔요.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쏟아냅니다. 우리가 늘 궁금했던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간 건 압니다. 우리가 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두려워 말고 가자 하시면서 그 말씀도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마음을 우리는 모릅니다. 왜?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말은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은 어땠을까? 그 마음에 있는 깊은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그것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에요. 여기 내 마음을 몽땅 다 바치는 기도처럼 예수님도 지금 이곳에서 하늘 아버지께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계셔요. 오늘 이 기도는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기 예수님께서 드리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우리는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좀 엿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엿보려고 해요. 그게 오늘 목표입니다. 자, 오늘 이 기도가 특별한 거는요, 그냥 이 기도의 내용, 이것은 그냥 이 본문만 갖고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기도를 하셨는지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이때가 도대체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9장서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이요, 꽤나 오래 따라다닌 사람들이 있고 이제 막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만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9장 49절, 51절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은 야고보와 요한 이야기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어쩌면 새롭게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건은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9장 51절 보면 승천하실 기약이 다 이르렀기에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이제 굳게 결심하셨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십자가를 지러 또 승천하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일상의 일은 아닙니다. 룰루랄라 하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 단단히 마음 먹으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셔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마리아인의 촌으로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길을 막아요. 못 들어온다고 그래요. 이유는 뭡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가 누군지 압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많은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요. 그리고 그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또 들려지는 소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꿈과 그리고 소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막아요. 기대를 가지고 환영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막은 이유는 뭡니까?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말에 사마리아는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를 따를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하지만 뭐 때문에요? 자기들의 계획 그리고 자기들이 품었던 프로젝트들, 자기들의 희망들, 그것과 예수가 가는 길이 같지 않다는 게 보인 거예요. 사마리아를 회복하려면 사마리아 성 어딘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유대인들과 등지고 살아요. 구원이 사마리아에 임하려면 예루살렘 말고 다른 곳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는 예루살렘 그곳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제는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려던 사마리아가 마음을 돌립니다. 이유는 뭐예요? 자기들이 이미 가졌던 그리고 자기들이 가졌던 민족성, 자기들이 가졌던 역사, 그것들을 부정하는 예수, 그 예수를 따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그리고 우리가 알아왔던 그 구원의 길, 그 길과 다른 길을 간다면 우리는 갈 수 없다. 예수를 막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미 따랐던 야고보와 요한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길을 막다는 얘기를 듣고서요, 예수님에게 말해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냥 저 사람들 다 태울까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좀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죠.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일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 9절 그리고 9절 이하를 보면요, 엘리야를 찾아온 사신들이 있었어요. 왕이 아합이 엘리야를 부르러 보냅니다. 그때 엘리야가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너희를 다 태울 거다 얘기하죠. 정말로 그 말 그대로 열왕기하 1장을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다 태워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의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임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불이 내렸던 걸 야고보와 요한이 압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분명히 믿는 거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내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돌아보시고 꾸짖으십니다. 돌아보시며 꾸짖으셔요. 누가는 계속해서 돌아본다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돌아보신다, 뒤돌아보신다 이런 얘기들 주목하셔야 돼요. 뭔가 예수님이 확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들을 꾸짖으십니다. 야단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하는 그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화목케 하시고 용서하러 오신 거지 그 사람들을 벌주고 몽땅 다 태우려고 오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그들을 꾸짖으셔요. 그리고 어떻게 돌려보냅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야고보와 요한은 함께 다른 촌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들을 또 데리고 가셔요. 그 이후로 나오는 9장 57절부터 62절까지는 여러 사람들,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 가시는 데를 내가 따르겠다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다. 그리고 새들도 다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얘기해요. 이 말을 듣고서 어디든 따르겠다는 이 사람이 예수를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따랐을 거고 어쩌면 안 따랐을 거예요. 꼭 그 다음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 부친을,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가게 해달라고. 지금이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중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 아버지가 계실 동안엔 난 여기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삶을 결정할 수 있을 때 그때는 내가 주를 따르겠다고 얘기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셔요.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이 아버지를 두고 예수님을 따랐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해요. 내가 내 가족과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아니, 그러지 말아라요. 너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셔요. 여기 세 종류의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이런 거죠. 나를 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개인적인 안락, 그 평안함, 그것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가족들, 그리고 자기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한 충실함, 그런 것과도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이 예수를 따르는 삶을 가로막으면 안 돼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내 안락,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를 따라요. 다른 사람에 대한 충성, 예수님 말고, 예수 따르는 그 길 말고 다른 것에 대한 충성, 거기에 대해서도 깊이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을 막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고서는 누가 가는지 모르지만 10장 1절 보면 70인을 세우셨대요. 70명을 그리고서는 보냅니다. 결국은 얘기하시는 건 이거예요. 70명을 보내는데 이 70명은 적어도 이런 사람들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의 잘못, 그것들을 가르치시면서 그것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들과 함께 가셨어요. 그러니 이 70인은 적어도 예수님의 도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은혜와 그 용서하심,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카테고리는요, 이 70인은 그 무명의 세 사람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자기의 안락, 내 삶의 평안함, 그것들과는 상관없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내 인생의 중요한 가족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길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70명이 예수를 따라오고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보내십니다. 가라고 그러세요. 가라. 너희들 가서 평안을 빌어라. 그 사람들이 대접하면 너 그거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병자들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래요. 하지만 가서 사람들이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거든, 평안을 빌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거든, 먼지라도 다 떨어내고. 하지만 이 말은 놓치지 말라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말 놓치지 말고 너희가 거기를 떠나면 된대요. 그렇게 해라 말씀합니다. 이 70인은 그렇게 예수를 따랐던 이 70인은 이제 그 예수님이 보내신 그대로 가서 사람들에게 평안을 빕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그 사람들의 대접을 받고요. 거기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주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내고 그리고 선포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신 그대로 그들에게서 먼지를 다 떨어내고 그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말은 잊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화 있을 거라고 그 말을 남기고 호련히 떠납니다. 이 70명이 가고 또 오고 했던 모든 일들이 끝나고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10장 17절이에요. 70명이 기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으로 행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삶이 변하는 것, 그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21절의 이때에는 바로 그때입니다. 이 보고를 들었을 때요. 예수님이 그 보고를 들으시고 그 말을 들으시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 너희들 그것도 기쁘지만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그거 갖고 기뻐해라 하고 잊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후에 예수님은 돌아서서 누구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기뻐하십니다. 재밌어요. 20절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분위기는 이런 거죠. 제자들은 막 업돼서 흥분돼서 기뻐서 왔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너무 기뻐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귀신 쫓아낸 거, 귀신 도망간 것도 기쁘지만 너희들 이름이 하나님 나라 거기 기록된 거 기뻐해라 하면서 뭔가 근엄하게 가르침을 주셔요. 하지만 돌아서셔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십니다. 제자들 앞에서는 뭔가 근엄한 얼굴로 교훈을 주셔요. 하지만 여기 그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마음은 성령으로 기뻐합니다. 성령 안에서 마음은 한없이 기뻐요. 한없이 기뻐하셔요. 오늘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때로는 야단치시고 때로는 우리의 좀 부족한 것들을 고쳐주시려고 우리의 부족한 점, 조금 빗나간 거 교정해 주셔요. 하지만
그 마음은 한없이 기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더 잘하라고, 그죠? 놓치지 말라고. 가끔 목사님들도 그러시죠. 목사님들도 잘해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체근하고, 그러면 더 안 되는 거라고, 똑바른 건 이런 거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성령 안에서 기뻐해요. 그 수고와 그 헌신, 그 순종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건지 압니다. 그래서 기뻐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기도하기 시작해요. 감사의 기도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이것은 뭡니까? 천국을 전하고 천국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 이것들을 똘똘한 사람들, 슬기로운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는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어린 아이들이다 라고 별로 말씀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 이제 진심이 드러납니다. 그 마음의 본심이 드러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이 제자들이 가서 기적을 행하며 즐거웠던 시간들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알아요. 그들이 가서 모욕당하고 배척당했던 시간들이 있음도 압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보면서 뭔가 가르침을 주려고 애쓰셔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부르셔요? 어린 아이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어린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이에요. 우리의 애기들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이 도대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예수님은 도대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언제 알았을까? 얼마나 충만하게 알았을까? 온갖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료가 너무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이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내면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뭐 알 수 있다면 하나 정도죠.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고 아버지처럼 예수를 아는 이는 없어요. 오직 이 비밀은,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께서 계시한 사람들, 내어 보여준 그 사람들만 아는 거다, 그 정도예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들을 부를 때, 아니 이 제자, 지금은 이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어린 아이들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 네피오시스, 헬라어로는 네피오시스입니다. 그냥 어린 아이들이에요. 우리 애기들이에요.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애기들. 우리 애기들에게, 이 애기들에게 보여준 게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여기 12제자는 예수님보다 아마 나이가 어렸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70명 중에서도 꽤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아마 어렸던지 동년배든지 아니면 예수님보다 나이가 좀 많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내 제자들이라고 안 그래요. 뭐라고 불러요? 어린 아이라고 부릅니다. 어린 아이들, 애기들이에요. 이게 모욕하는 말 아닙니다. 도대체 이 말은 뭐냐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의 마음이 보여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우리를 뭐라고 해요? 베이비라고 부르는 거. 어린 아이들, 네피오시스, 사랑스러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를 드리는데 뭐라고요? 우리 애들에게, 우리 요 애기들에게. 다른 이들에게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것들을, 그리고 이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신 것, 이거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고, 배운 사람들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배운 사람들 많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종교적으로 뭔가 수련을 닦아서 세상의 비밀을 알고 세상을 바꾸는 그 시도들, 종교적인 시도들, 그 시도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자들이죠. 사실들을 모으고 사건들을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는, 그래서 세상에 힘을 얻고요, 세상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선생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 애기들은, 우리 애기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우리 애기들은 공부한 아이들 아니에요. 어쩌면 예수님만 이들을 어린아이라고 부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세상도 이들을 보면 뭐라고요? 네피오시스, 어린 아이들이라고 불렀을지 몰라요. 그때 어린아이들은 그냥 사랑스러운 어린아이들은 아닐 겁니다. 그때는 어리숙하다는 의미일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고 못 배우고, 그래서 뭐요? 그냥 전에 한번 유승민 의원이 그랬죠. 뭐 얼라들, 청와대 얼라들이 이거 했냐고. 얼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달라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 희망들, 그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를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애기들, 이 얼라들은, 이 못 배우고 성숙치 못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오래 가졌던 희망들, 그것들이라도 예수가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천국 복음에 그것들을 버리고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쩌면 수십 년, 70년 아니면 이 한반도 땅에 살면서 수천 년 동안 어쩌면 가지고 있었던 희망이 있을지 몰라요. 이 나라의 구원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복된 것은 이런 거다라는 꿈들이 있을지 몰라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에 뭐가 어떻게 될 꿈들, 그게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이고 그게 우리 민족이 품어야 되는 생각이라고 마음 먹었던 그 이야기들을 알고 연구하고 그것이 가장 유리한 게 뭔지 분명히 아는 학자들, 그래서 앞선에 있는 그 지배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다릅니다. 예수가 그것 말고 다른 길로 걷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들 붙잡고 예수를 배반하지만 이 사람들 애들이에요. 못 배운 사람이, 어쩌면 성숙하지 않아요. 오래된 지혜라도 얼마든지, 오래된 희망이라도 얼마든지, 우리 민족이 수백 년 동안 가졌던 생각이라도 얼마든지 이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서 그것들 다 돌아서고 예수를 따라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리숙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을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우리 애기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에요. 배운 사람들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젤로시나 아니면 정치적인 현실주의자, 그들과도 달라요. 예나 지금이나 실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 말고요, 실용적인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인 현실에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움직이는 힘들, 그 권력에 아주 빠르게 반응하고요, 그 힘이 어디에 가는지를 알고 그 힘을 잡아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이 예수의 제자들은요, 그런 사람들과도 달라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힘을 얻으려고 칼들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무장 단체를 만들어서, 그리고 하나씩 그 로마와 싸우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얼라들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은 정치적인 힘으로 바뀔 거예요. 무력으로 바뀔 거예요. 힘으로 바뀔 거예요. 힘이 없으면 그 작은 힘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방식들을 택해야 돼요. 게릴라 아니면 뭔가 기습, 온갖 조직 이런 것들이에요. 작은 힘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려는 아주 극한 전술들과, 그리고 그런 연구들, 그리고 그런 힘과 조직을 가지는 것, 그게 성숙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사람들은 뭡니까? 얘네들은 얼라들이에요. 성숙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의 힘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것들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조직화해야 되는지 그런 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떤 위치, 정치적인 위치, 학적인 위치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도 아니고, 열정적인 정치적인 행동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요즘으로 봅시다. 요즘 보면 이런 거예요.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하는 분들을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해요. 작은 정당이지만 그것들을 조직해내고 열성 당원들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잘 선전하고 하나씩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정치적인 권력을 조금씩 그리고 조금씩 확보해 나가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예, 똑똑한 계획입니다.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려면 뭔가 세상이 바뀔지도 몰라요. 세상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연구하면서 종교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 온갖 계획들과 그리고 판단과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얼라요. 어리석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공부하는 거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예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뭘로? 기도로 세상이 바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라들입니다. 어리숙한 사람들이에요. 성숙치 못한 사람들이에요. 세상도 어린아이 같다고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어린아이라고 그러는데 그 뉘앙스는 전혀 달라요. 세상에 보았을 때 어리석어서, 못 배워서, 어리숙해서 어린아이 같다고 비난하고 그리고 무시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압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예수님 입에서 나올 때 그 어린아이, 네피오시스는 부정하는 말, 그리고 비난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을 가득 담아 사는 말이에요. 내 아이입니다. 내 아이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아도 어린 사람들, 치기 어리고 어리숙하고 어쩌면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그 어린아이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단순합니다. 하지만 자신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예수의 메시지, 우리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 사람들 아주 단순하게 신뢰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내 개인적인 안락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예수가 좋아서 달려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세상의 다른 것들에 내가 충성을 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가는 길, 거기에 다 그 길이 막힌다는 거, 그것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예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 거기에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삶 몽땅을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어린 아이라고 불러요. 애기들이라고 불러요. 내 애기들이에요.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똘똘하지 못해요.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무지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달려가는 삶의 길을 기도하며 살아간다는 그 말을 붙잡고 나아가요. 세상에 힘이 되는 게 이것저것 많다고 세상에 말하는데, 아니,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말하며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내 모든 것이라고, 정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뭘로 보여? 어린애들이에요. 우리 애기들이에요. 내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뭘 보였어요? 이것들을 보이는 거예요. 이들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들이 가서 병을 고치고, 이들이 삶을 바꿔요. 가는 데마다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누구는 환영하고 누구는 배척합니다. 하지만 누구와 받아들여서 그 열려지는 세상들이에요. 몽땅 다 열려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뭡니까? 이제 시작되는 그 일들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님은 이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위대한 것들을 이제 열기 시작하는 것, 그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들로 세상을 열 거야. 이 아이들로, 이 사랑하는 아이들로 하나님의 나라 그 위대한 뜻, 아버지의 뜻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고 이제 열어가시니 이제 내가 감사한다고. 가슴 벅찬 겁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그랬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건 하나예요. 예수의 마음,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성경 본문이 여기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실까? 우리를 아이로 부르셔요. 우리에게 제자들아 존중합니다. 존중하셔요. 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 나갔을 때 이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이라고 부르시죠. 오늘 이 말씀은요, 그냥 여기서 난데없이 뚝 떨어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그 말에 사랑스럽다는 말 더하기, 아직은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은 연약하다는 게 담겨져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러니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 겁내지 말라고 하시죠. 스바냐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제가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데요, 그는 너를 사랑하셔요.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대요. 아이야 아이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셔. 예수의 마음은,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이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도 있고 부족한 것들을 가르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고개를 돌리시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꾸짖으셔도 다시 함께 데리고 가시는 것처럼, 요한과 여기 이 야고보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을 들키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들켰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요. 어린 아이라고 부르며 아이야, 우리 애기라고 하면 사랑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게 해요. 두려워 말아라. 너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들어야 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손을 늘어뜨리지 마셔요. 세상의 힘든 일들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셔요. 왜? 주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오늘 우리는 봅니다. 오늘 온 성금, 온 성도들이 그리고 온 가족이 성령 충만받는 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으셔요. 성령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건요, 그냥 무모함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용기로 일어서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리고 복되고 의로운 것들을 위하여 일어서게 하는 그 힘과 용기는 그 사랑 가운데 나와요. 주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요, 연약한 우리를 애기야,
어린아이야. 어린아이라고 부르며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불어 넣어지고 또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하게 체험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오늘 그 체험을 우리에게 주셔요. 두 번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 아이들아 너희가 복되다 얘기해요. 너희가 복되다. 너희가 보는 것 너희가 듣는 것. 선지자들도 이전에 있었던 임금들도 보려고 했으나 보지 못하고 들으려 했으나 듣지 못한 것 너희가 지금 보고 너희가 지금 듣는다는 거죠. 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복 있다. 너희가 복 있다.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사람들만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아는 건 아닐 겁니다. 이들 외에는 이것들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알고 보고 듣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셔요. 뭘 보고 뭘 듣습니까? 우리가 오늘 보고 우리가 오늘 듣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우신 이야기들이에요. 그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그것들 우리는 보고 우리는 그것들을 들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 모든 것들을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하게 그리고 또 신뢰함으로 내 삶을 다 들여 그것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서 어린아이처럼 주를 신뢰하며 나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나아가니 주님은 우리를 어린아이로 받으셔요. 우리 아이. 그 사람들이 복됩니다. 세상에 누가 변화를 체험하고 세상에 누가 세상을 바꾸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할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국이 누구 걸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까 물어볼 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대요. 내 아이들 같지 않으면, 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 없고요. 이 아이들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변화, 그것들을 이룰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보고 들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배운 것들 그리고 그 알게 된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실행하면서 그것들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70인들이 가서 했던 일들은 그 일이었어요. 배운 것, 그것을 가서 하나씩 실천하죠. 하나님 나라를 실행하는 사람들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전령으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애기들이에요. 예, 하지만 여전히 애기는 애기입니다. 기도해야 하고 또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사모함으로 주를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기도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를 따르는 귀하고 복된 제자들, 예수의 사랑하심을 입은 그 제자들, 그 아이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이시고 다시 한번 듣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 그 놀라운 복음을 행하며 그것들을 전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 일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또한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핍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하게 주가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가 우리에게 들리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하나님 마음으로 품고 또한 그 일에 헌신하는 하나님 복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 나아가는 일을 주가 얼마나 사랑스러워 하시는지, 얼마나 마음에 품으시며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밤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단순한 헌신의 사랑이 또한 그들을 향한 아버지와 또한 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아름답게 오고 가는지 성령 안에서 늘 충만함으로 체험케 하시옵소서. 오늘 이 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며 또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곳에 충만하게 될 줄 믿사오니 성령이시여 그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더 놀랍고 귀한 것들을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 환상이 보여지며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보이는 꿈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또한 새롭게 채우시는 용기와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안에서 인도하시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사오니 주여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밤 아버지 그 능력의 충만함을 덧입는 귀한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